2009년에 나온 책 중에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라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줄여서 D.E. 호스트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호스트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또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을 다룬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저 책이 쓰여지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이 D.E. 호스트라는 이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분은 1865년에 시작된 중국 내지 선교회의 두 번째 총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총재는 누구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친절하게 이름까지 제가 다 올려놨죠. 보시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역사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페이스 미션, 일명 믿음 선교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즘 시대에 이제 많이 통용되어진 어떤 자비량 선교의 시초가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35년 동안 자신이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총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39살의 D.E. 호스트 선교사를 두 번째 총재로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무려 35년 동안 이분이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2대 총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총재가 될 당시 이미 1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였던 중국 내지 선교회의 총재로서 3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 선교 단체를 섬기고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OMF라는 선교회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 호스트라는 이 선교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 OMF의 총재였던 패트릭 펑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가서 OMF 선교단체의 모든 선교 자료를 뒤져서 이 분에 대해 쓴 책이 아까 소개했던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찬양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아주 작은 소책자이거든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입니다. 혹시 생각나신다면 일독해 보시면 또 영적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D.E. 호스트라는 이 선교사가 처음부터 훌륭한 리더였는가, 또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서를 냈을 때 이분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써준 추천서에는 이 선교사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잘 참는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진취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추천서에 썼답니다. 세상에 이런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추천서를 들고 가면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네, 아무 합격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 평가들을 살펴볼 때에 디 호스트라는 선교사가 처음부터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 강사 D.L. 무디의 선교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1885년 영국 사회를 넘어서 1900년대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이 운동의 어떤 영적 불씨가 되어지는 19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불씨를 일으켰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 호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유명한 영국의 귀족들 중 한 사람이었고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진 모든 삶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 당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 중국 사람들의 현지의 문화와 풍습에 속해서 그들과 어울려서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던 집에서 살고 그들이 먹던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한 중국 현지 목사 밑에서 사역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선교의 다양한 선교의 일반적인 방법 문화가 사실은 선교사가 선교의 현지에 갔을 때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이 선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만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삶을 살았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서구의 사람들이 땅바닥에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침대를 만들거나 침대를 가져가서 보통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호스트 선교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중국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자면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국 사람들이 목사로 사역자로 있는 그 교회에서 겸손히 섬기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실 같은 나이에 이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보다 나이가 젊은 선교사 밑에서도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선교의 사명들, 전도의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 가신다면 여러분도 이 선교사처럼 그렇게 낮아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속담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아시면 따라해 주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는 아니시죠? 네,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속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렇게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아마 인간의 마음을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나아가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2등은 필요가
없고 오직 1등만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1등이 되라고, 그렇게 성공하라고, 유명해지라고, 높아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주인공이었던 디 호스트라는 선교사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억되지 않기 위해 잊히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잊혀짐으로 그가 믿고 자신의 삶을 다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디 호스트 선교사보다 앞서 잊히기 위해 살았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영적 리더였습니다. 특별한 태생의 신비, 또한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앙을 받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높아짐의 유혹, 드러남의 유혹, 인기의 유혹, 사랑과 인정의 유혹, 제자들이 그를 떠받들면서 그렇게 막 부추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안해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적으로 일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멋있다, 대단하다, 귀하다,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지가 뭔데? 뭐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높아지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떠합니까? 도리어 그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동을, 처신을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높아지려고, 더 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눈빛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얘기를 준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해라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죠. 하나님을 감추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 오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된 이들은 더 가르침의 자리에 설 때나 또한 강단에서 내려와 삶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르친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서 한치의 교만함도 없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집사님부터 또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온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공로와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기도함으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그렇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지는 것.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디호스트 선교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만큼 자신의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없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비록 역사가 뛰어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기록된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언제나 주님이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잊히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잊혀지는 것 같으나 기억되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도리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 또한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